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소양, 또 그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을 텐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해야 될까라는 차원의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주제가 딱 집약됩니다. 23절에 또 24절에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시작돼서 변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내용을 이야기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23절, 24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고 거기서 있어진 논지를 이어가면서 25절과 26절에는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절은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뒤에 25절, 26절은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변론과 훈계, 단어 자체가 다르죠.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개인, 적어도 2명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통의 문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문제, 관점의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 변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훈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변론은 상대와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지혜의 어떤 해법의 어떤 상황 가운데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어떤 쟁론을 이야기하겠죠. 또 뒤에 있는 훈계는 어차피 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동등한 관계가 아닌 어느 정도 위에 있는 혹은 상급에 있는 혹은 영향력이 있는 어떤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혹은 영향력이 약한 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입장의 그런 관계 속의 어떤 소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이야기를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또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명령을 딱 보면 변론을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론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론을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지금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변론 형태 중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문맥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렇게 말해 변론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있는 변론이라는 어떤 행위 자체는 어리석고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변론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있고 또 지혜롭고 또 창조적인 그런 변론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고 일반적 영역에서 변론이라는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봐서는 그게 이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고 버리지 않을 만한 지혜롭고 창조적인 그런 변론은 장려할 만하고 그는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살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이룰 수 없는 어떤 함께하는 지혜를 모아가고 함께하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변론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라고 서로 함께한다는 것은 생각과 생각을 나누고 관점과 관점을 나누고 경험과 경험을 서로 나누고 통합하고 확장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란 말이죠. 거기에 서로의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아주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아주 예민한 어떤 그런 주고받음이 서로의 허점들을 서로 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변론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 변론의 위험성은 또 서로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리석고 무식한 방식의 변론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파괴적인 변론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서 이거를 버릴 거는 뭐고 취할 것 변론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데 여기에서 다툼이 난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될 변론들은 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걸로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어떤 은사적 정체성을 두고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그의 은사가 주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을 이야기했던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또 교회로 흘러가면 결국은 일반적인 성도와 영적인 인격을 갖춘 자는 이런 목회적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이제 해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한다. 관계적으로 어떤 지혜를 나누고 사건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그렇게 소통할 때 다투는 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툼을 경계해야 되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방식이죠. 창조적인 변론은 장려할 수 있는 변론은 건강한 소통은 어떤 거냐? 다투지 아니한다. 그럼 경계할 거죠. 그거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방식은 어떻게 가냐 할 때 뒤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다 이렇게 해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갈등과 어떤 싸움의 이렇게 형태를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급부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성품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반대는 형태와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반대편에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 반대급부의 대조항은 상태를 말하지 않고 마음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툼이라는 외적 형태나 사건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성품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반대항인 긍정항은 온유함이라는 성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식한 변론, 파괴적인 변론은 뭐냐 하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내적 상태가 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온유함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안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어떤 변론이나 서로 다른 경험이나 다른 관점들이 서로 소통될 때 내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걸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상태가 온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서로 나눌 때 다투는 사건들로 표현되지만 다투게 되는 걸 결국은 내 것만을 긍정하게 놓고 타자의 어떤 상태나 어떤 내용들은 다 부정하게다 두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자세의 관점의 어떤 마음이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변론이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영적인 건강한 또 파괴적인 또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긍정적인 변론으로 소통으로 가게 될 때 내면적으로는 어떠해야 되고 겉으로는 어떤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온유하며라고 끝내지 않고 온유하며까지는요 변론이라는 대등한 관계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더 이어지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은 변론이라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다툴 거냐 아니면 온유할 거냐 이야기를 하다가 온유함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혹은 위의 사람이 혹은 지도력이 누군가를 지도하는 관점에서 상호관계에 약간 기울어진 관계 안에서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참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등한 관계에서 온유하게 서로 주고받는 변론의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 다투려고 하는 거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변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관계에 갈 때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또 이 상황에는 또 참아야 되는 인성이 또 필요하고 또 발휘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25절로 넘어가면서 훈계로 넘어갑니다. 훈계로 넘어가는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상반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올 때 변론과 훈계는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인데 약간 기울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것의 바른 항목을 뭐로 이어가는가 하면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온유함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훈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훈계를 하면 온유하지 않는 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역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변론에 있어서 다투는 자나 또 훈계에 있어서 거역하는 자나 같은 내면과 같은 관점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으로 이제 훈계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약한 사람에게 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는 참된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성도와 성도끼리 조직이나 연륜이나 지도력의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고 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고정적으로 일방적으로 받거나 일방적으로 주는 대상이 아닌 것이 믿는 자들의 세계관이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훈계를 받고 우리가 경청할 대상은 성령과 하늘 아버지인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성령의 교통을 하는 지체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떤 사건이나 인격이나 대화나 어떤 지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훈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훈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하고 서로 소통하는 중에 다투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는데 아이는 온유한 상태에 있고 위에 어른은 막 성질이 나가지고 거칠어가지고 아이의 생각과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다투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늘 어른은 훈계를 하고 아이는 훈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소통의 상태를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른이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그러면서 아이의 평안함을 두고 그는 훈계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는 결국은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 훈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언어가 훈계의 언어를 띠지 않죠. 꼭 어떤 말을 담지 않아도 표정에서 어떤 성품의 갈등에서 훈계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을 가진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둥 같은 소리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현실적인, 또 가연적인 세상에서 살지 않고 영적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훈계는 주고받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하반절부터는 어떤 훈계 관계나 변론 관계 상관없이 온유함이 거역한 자를 향해서 온유함이 다툼을 향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훈계가 흘러갈 때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의 기대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보세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말은 훈계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다른 지체들에게 거역하는 자와 다투는 자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게겠죠. 훈계를 하라. 훈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온유한 자는 훈계가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온유함으로 변론하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는 관계가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혹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이 관계 통해서 바울이 기대하는 혹시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로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그들을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이 두 가지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인간과 인간이 성도와 성도가 제자와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주고받고 변론도 하고 훈계도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경계를 고수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거절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과 관점과 생각들을 서로 통합해 나가는 창조적 변론에 서 있을 때 그 기름 부음과 영감은 거역하고 다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도록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두 가지 문장을 통해서 변론과 훈계의 가시적인 상황에서 나누는 한 영혼이 그 상황에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함, 진리를 알게 함.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26절에 하반절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됨. 긍정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26절에 그들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다투고 훈계하는 사람들의 성품과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금 그 기류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변론을 하는 사람과 훈계를 주고받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과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사도 바울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합하면 보세요. 다툼과 거역한 자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창조적 변론과 온유함의 훈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거역하고 다투던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서 있는 줄 모르고 버젓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보이는 대로 설명하고 드는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그 영적 상태가 사단의 올무에 마귀의 덫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올무에 벗어있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관점은 어떤가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자기가 정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이것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타자와의 절대 단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와 타자 간에 절대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영적으로 붙들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세계관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하고 타자와 밖에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과 사건들을 절대로 경계를 두고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 속에 그 세계관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지만 세계관으로 풀면 타자와 자아 간에 경계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타자와 자아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한 성품 안에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 있는 안정적인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에 고정되어 있는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이니까 어떤 변론이 어떤 다른 충돌되는 어떤 부분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큰 바닥은 하나님의 굉장히 풍성하고 안정적인 생명의 장 위에 서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와 열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충돌도 수용해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계속 해결해가는 세계관이죠. 자, 그래서 영적이라 하고 영적이지 아니라 하고 혹은 사단의 관점이라 하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른 인간의 자기 자아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닫혀 있느냐는 세계관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상태는 이제 이걸 풀어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사람은 다투는 자와 거역하는 자의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온유한 상태와 또 창조적인 변론을 이끌어나가는 이 사람의 내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 자가 점점 마귀의 올무에서 점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이렇게 전형해 가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변론의 과정과 훈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있는 자가 이제 훈계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26절의 용어로. 그리고 또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그걸 깨어나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상태에서는 또 다음 과정을 생각하면 회개함을 주사 이렇게 하죠. 회개하게 돼. 아, 내가 사단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닫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런 자기 상태가 깨달아지면서 올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자기의 사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자기 스스로를 의지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회개함이라는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고 했죠. 회개가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요. 진리를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이제 진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진리에 충분히 계도된 상태를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의 과정은 하나님 뜻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결정들을 또 해나가는 순서를 쭉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온유함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거역하는 자와 다툼에 있는 자가 점점 영적으로 깨어서 온유함의 성품으로 열린 성품으로 창조적인 변론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것이 오늘 내재를 통해서 설명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공동체를 또 성도의 인격을 목양해 갈 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품의 차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영적인 기본적인 영적인 뿌리의 상태가 있고 또 그 상태가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다툼과 온유함과 또 새로운 지혜를 깨달아가는 창조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층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영적 지도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내면의 영적 기저와 또 성품의 차원과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고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차원 전체를 다 다루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총체적인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도는 심플하죠. 사단과 하나님, 그리고 다툼과 또 온유함, 또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 뭐 이런 구도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그 층위가 아주 다양한 층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합해서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성품의 경험 속에 영적인 기제가 드러나야 되고 어떤 성품을 통해서 또 관계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태를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이 세 층위를 깊이 통합하는 묵상과 생각과 또 돌아봄과 성찰의 어떤 영성이 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가볍고 이율배반적으로 영적인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품은 전혀 사단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성품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와 사건들은 닫힌 세상에 또 붙들린 상태에서 이 이율배반적인 이런 자기의 사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두 가지 세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전제로 했다면 자기를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새 층위를 굉장히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관계하는 영혼과 또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영적 기저를 두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탄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깨어서 말씀 앞에 시간을 늘 여유 있게 두고 자기를 영적으로 목양하고 또 지체들을, 세상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